할렐루야.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2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부분인 1절과 2절을 보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이다, 또 세상 역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죠. 이방 나라들, 또 이방 민족들, 또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 자리에 오르려 한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문제이죠. 현상입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무종교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반기독교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기독교가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종교 자체를 혐오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아도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옛날 얘기고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행복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신이 없어야 내가 잘 산다, 하나님이 사라져야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종교 사회라고 해서 실제로 종교가 없나요? 아니에요. 돈이 종교가 됐어요. 미모가 존경이 됐어요. 과학이 종교가 됐습니다. 오락이 종교적 수준이에요. 스포츠가 종교적 수준이에요.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문 닫는 교회 한둘이 아니에요. 정치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 사람이 뜻하는 여러 사상과 기호와 제도와 문화가 왕 노릇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모습인데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1절과 2절이.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4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웃음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분노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반역자들을 순식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기 철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쇠막대기입니다. 감옥소에 있는 그 철장이 아니고 쇠막대기, 아주 무거운 쇠막대기를 두어서 부수고 파괴하고 끝장을 내는 어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때리면 질그릇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돌멩이까지 부수고 있는데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간의 삶과 문명과 그들이 만들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께서 철장을 들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막 철장을 휘두르고 죄인들을 심판하면서 그 마음이 유쾌해지시면서 그 죄인들의 심판받는 장면을 보시며 즐거워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시편 2편은 9절로 끝나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철장을 들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에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과체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제대로 된 방법대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악한 방법, 악한 자리, 악한 욕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훈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또한 그분에게 입맞추는, 입맞춤은 우정과 복종의 상징입니다. 우정과 복종의 상징.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른 방법, 바른 영적인 방법으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2절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 구절인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 배반한 사람,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에 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도 지혜와 교훈을 얻고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긴다면 그들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피난처가 되고자 하십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방주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땅을 분배를 합니다. 12지파가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는데, 제비 뽑지 않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도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6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6개의 도시는 거리가 비슷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얼마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의 지점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보복의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도망치게 될 때, 이 도시, 6개의 도시에 도망치면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 실현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도피성.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가 되기 전까지 달려가면 그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물론 요즘에는 의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인의 의도가 없는 경우는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시를 형성하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사막에서 저 사막으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거품을 물면서 자기 자신은 누군가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존감은 항상 만족감으로 충만했어요. 사람의 무기, 정치적인 세력, 아니면 화려한 도시나 화려한 집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확실히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비록 죄를 지어서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분께 달려가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철장으로 두드려 맞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세상 임금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 정치가들의 얼굴도 한번 떠올려 보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역사상으로 등장했던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악당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까? 누가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간직하고 경외감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맡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천주교 교황은 어떻습니까? 천주교의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을 빌고 그의 권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의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10절부터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며 어디를 가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이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파트너가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교회는 예배로서 섬김으로써 주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달리 말해서 교회가 바로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겠어요? 여호와께 달려가야 하는데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은 뭡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가겠어요? 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은총을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죠.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밤을 밝히셨고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정말 큰 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그 태양 떼약볕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많은 교우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 시대가 끝난다 하면은 어디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까? 광야 시대가 끝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배의 장면이에요. 예배의 장면.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가서 뭐 하겠어요?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줄 맨 끝에 있는 단어를 보세요. 모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회 위에. 모든 경건한 성도들의 예배 위, 바로 그곳에서 구름과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며 밤에는 화염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피난처가 제공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첫 줄의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사람들은 피난처를 숨는 곳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를 시온산과 지폐위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피난처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이고 예배가 죄인인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피난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명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겠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말 아십니까? 역세권. 무슨 말이에요? 전철역과 가까운 곳이죠. 저는 살아보니까 전철역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만 많이 지나가고 저는 워낙 집돌이거든요. 저는 거의 곰과기 때문에 제 특별한 은사 중에 뭐냐, 소파와 혼연일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만 아니면 24시간을 소파 위에 누워 있을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역세권이 왜 좋을까 싶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선호해요. 숲세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숲이 옆에 이제 가까운 거죠. 숲이 옆에 가까운 거, 공원이 가까운 거. 맥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맥세권? 맥도날드가 옆에 있으면 그 지역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스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세권. 스세권이 뭐예요?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 예, 그게 이제 우리 건물에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비싼, 그 지역에 가장 비싼 건물을 얘기할 때 스타벅스가 있냐 없냐, 그 동네에 스타벅스가 몇 개가 있냐, 이거를 사람들이 따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욕세권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래요. 욕세권이 뭘까요? 목욕탕이 옆에 있는 지역은 아닐 거예요. 이제 뭐 목욕탕 거의 없어요. 욕세권이 뭐예요? 욕 먹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부실 시공한 아파트 있죠. 막 전국에 막 뉴스에 나온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물이 샌다거나 건축을 했는데 거기 그 뭐죠? 철근을 빠뜨렸다거나 뭐 등등 뭐 흉흉한 소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육아 환경이 안 좋다는 등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욕세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권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디는 선호하는 지역이고 어디는 욕먹고 가기 싫고 기피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네? 거기 살다가는 나도 내 가치가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세권은 어느 영역에 속합니까? 교세권이 뭐예요? 교회와 가까운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세권은 여기에 속합니까? 교세권이 맥세권보다 더 강합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나요? 교회가 옆에 있으면 스타벅스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면 교세권, 옆에 교회가 있으면 욕세권이 됩니까? 그냥 모르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응세권은 어디에 속할까요? 응세권이 뭐예요? 응암교회 옆에 있는 지역. 네. 자, 응세권 돼야 됩니다. 응세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를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응암교회 옆으로 가야지. 응암교회 근처로 가야지. 응암교회 걸어서 새벽 예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지.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산에 사시는 교인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응세권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와는 지리적인 건 멀어도 거기서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셔서 응암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응암교회 교인들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 교회라고 있잖아요.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집이 응암교회 다녀, 이렇게 말할 때 칭찬을 듣고 교회는 어떻게 다녀야 하나 등등 구원에 대한 도를 질문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세권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담장 너머에 주민들이 있고 또 상가도 있고 그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고 상가에 가셔도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같이 첫 번째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교회가 피난처고 또 피난처인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이미 와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실제로 피난처처럼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끝없이 불러들이기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너무 편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어디서 사고를 많이 당해요? 집 밖에서 아니면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주로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가다가 이게 문에 발가락이 이렇게 툭 부딪혀가지고 부러진다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허리가 나간다거나 등등 먼 데서 사고 나는 경우 없는 건 아니지만, 물론 거기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게 하지만 가까운 데서 사고가 일어나요. 걸프 전쟁의 작전 중에 하나가 사막의 폭풍 작전이에요. 심리학자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조직을 연구하는 경영가들, 당연히 군사 작전 이와 같은 데서 연구가 많이 되는
회자되는 그러한 작전 이름인데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근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있어요. 적군보다 아군이 오인해서 잘못 생각해서 사격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미국 군인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인 줄 알고 쐈는데 아군인 거예요. 나 죽으라고 덤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 친구인 거예요. 나 잘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행동인데 내가 그거를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수가 실제로 적을 사살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일에 많이 실패합니다. 많이 실패해요. 교인들 서로 간에 섭섭하고 사실은 나 잘 되라고 아니면 웃으라고 아니면 그냥 한 말인데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만 오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저 사람이 쫙 오면 고개를 돌려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많은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외부적 사명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위임명령이에요.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성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달이 됐어요. 예수 전혀 알지 못하다가 와가지고는 이제 1년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어때요? 우리 교회 오시니 좋으시죠? 아, 우리 교회 다니시니 행복하시죠? 아니면 힘든 거 있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한 움직임과 노력이 없을 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12명의 사도입니다. 12명의 사도예요. 제가 11명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유다가 나간 것 같아요. 네, 11명의 사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11명이라도 제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20명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교회가 1000명을 넘어야 된다. 10,000명이 넘어야지 대교회가 돼야지 큰 교회가 돼야 내가 영광을 받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아니면은 여러 서신서들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한 번도 교인 수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교인 수가 많아졌으니 얼마나 수고했니? 이런 말씀이 없고 사랑했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영적인 진리는 잘 분별하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지 너희들 추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진노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시겠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위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위대한 비전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피난처와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가능한 거고 전도해서 교회에 계속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일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재직들 참 수고를 많이 하셔서 늘 죄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다른 선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예배 반주자들한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배 반주자들 참 많이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알고 뭐 우리 교회도 있고 예배 반주자들이 제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반주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지휘자가 막 째려보지 않아도 되는, 틀려도 체린자매 지금 녹화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 앞에 있어서 그거 없이 그냥 주님 안에서 내가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니스트들도 어때요? 뭐 일만 있으면 뭐 해. 헌신 예배에서 너 와. 너 피아노 하는데 너가 안 할 거야? 자,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뭡니까? 자, 그와 같은 부모님이 제 집에 갔어요. 애가 엄마 밥 줘. 야, 밥은 무슨 밥?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겠어? 이런 말 나오면 애들이 교회를 피난처로 생각하겠어요? 직장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목사를 보면 악덕 기업주처럼 애들이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저놈의 목사 때문에 우리 엄마를 뺏겨가지고 그냥 고생을 한다, 이런 말을 실제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직들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존경을 표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인데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피난처처럼 섬기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역사는 단지 무의미한 소음과 분노의 이야기일 뿐이다.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유의미한 일들을 만들어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9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세계 여러 선교지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사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주년과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전도하여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94년 전 이 땅에서 응암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응암교회가 성결하고 순결한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섬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피난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과 은혜를 우리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